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부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시간 임하셔서 모든 게 드리고 주님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혹시 부족했던 것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 염려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힘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 몰아내시고 씻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심만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인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거칠만 게 같으라.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성도를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의 나라가 공의로우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들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9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시고 굳세게 그리고 주춧돌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장로, 권사 임직식과 90주년 기념 행사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교회의 시련의 날들 거친 세월을 주님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신 주님, 이후에 새 소망의 날을 허락하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어 주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임직하시는 모든 직분자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섬김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정성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안세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듣는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또한 한 주를 힘내서 사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샬롬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예꿈터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장로권사 임직식이 다음 주일입니다. 감사와 소망의 90주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 및 기도를 강조합니다. 창립 기념일을 즈음해 공예배 참석과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꼭 열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65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654면, 자 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선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방송실 앞에 모니터 다 줄였나요? 네, 찬양팀 끝나면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자,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5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90년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9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도 100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채원이 오늘도 방학을 맞아서 귀국해서 우리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지금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광고에 미처 넣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 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뭐 청소도 하고 또 행사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배에 좀 잘 참석하시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좀 임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좀 새벽에 나와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청소 많이 나오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임직 대상자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식사 후에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 대상자들 꼭 참석해 주시고 잘 교육받고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섬기죠. 그러니까 꼭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 권사 이런 임직이라는 귀한 시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또 가난도 있었고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이름 없이 헌신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섬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헌신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주일을 앞두고 지금 선 자리에서 물어야 될 것은 행사를 얼마나 잘 치룰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준비해 나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공동체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손 대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이 즐거이 그 일에 임하도록 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0주년과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장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단순한 그저 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즐거이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영적 상태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향도 맞추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잘 짜기 위해서 정리하고 또 심혈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임직 90주년 우리 기념주일과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 행사가 잘 됐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모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둘수록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갑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드리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준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부흥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복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변화도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됩니다. 교회의 은혜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커졌는데 역사는 오래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많아졌는데 행사는 화려하게 하는데 감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감사와 헌신의 마음은 없고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적 준비 이전의 영적인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행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직분보다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런 순간부터 교회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찾으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하나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정작에 기쁨과 은혜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이제 왜 이런가 하면서 보니까 행사 때문에 들떠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런 것들이 뒷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새벽마다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행사 규모는 그 전보다 조금 작아졌지만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외형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느냐, 그것보다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보다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 조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가 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은 준비된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9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구경꾼의 마음인가? 기도의 마음인가? 행사 참여자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90주년은 우리 믿음의 90주년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9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마음이 바로 서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90주년을 기도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된 채 맞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림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기뻐했고 섬기면서도 감사했고 헌신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모퉁이를 내가 담당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억지 헌신보다 기쁨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인 봉사보다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한 충성보다 감사해서 나오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9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한 것도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교회의 모퉁이를 닦고 쓸고 청소한 손길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묵묵히 자기의 물질을 쪼개서 헌금한 성도들, 말없이 여기저기서 봉사한 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붙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0주년을 맞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교회 문을 열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을 붙들고 울던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순간만, 완성된 순간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물 위에 세워집니다.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충성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내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물려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그저 지금 있는 것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임직식도 단순히 그저 직분을 받는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를 얻는 자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대한 감사와 책임입니다. 더 무거운 사명입니다. 더 깊은 헌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려는 결단이 우리 교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붙드는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는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몸으로 섬기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은 이름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삶으로, 섬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90주년을 맞으면서 더 섬김과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헌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원하지만 책임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섬김은 피하려 합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주저합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나서 주기만을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 믿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이름 없이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먼저 일찍 와가지고 교회 종을 치고 불을 켜고 난로를 피우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늘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분의 충성이 우리 교회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 그래가면서 섬기고 낮아지고 굳은 일 하는 데는 빠지고 이름 나는 자리, 얼굴 나는 자리에만 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잡고 보니까 제가 없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게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오시려나 그랬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자리를 비워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굳은 일에도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배경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고 먹을 것 아껴가면서 선교 헌금하고 성미 떴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녀가면서 전도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그냥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뛰어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보면은 굳은 일 생기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될 일이 생기면 은근히 팔을 빼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헌신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9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헌신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헌신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도 앞서가신 분들처럼 기꺼이 헌신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맡기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내 당대에 다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준비시켰고 재료를 준비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요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다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90주년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가 오래됐다가 아닙니다.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복음이 이어졌습니다. 섬김이 이어져 왔습니다. 헌신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시대의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우리 세대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배들의 그 헌신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헌신과 수고를 우리 세대에 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선배 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예배를 놓쳤다면, 기도를 포기했다면, 교회를 그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 감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단지 숫자만 채우는 100주년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100주년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100주년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100주년이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좋은 토양을 조성해서 다음 세대들도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이 우리 교회가 점점 세대와 세대를 걸쳐 사역하는 교회, 시대와 시대를 걸쳐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지루하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이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손바닥만 들면 다 그 안에 재미있는 거 뭐든지 다 있으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하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고기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먹여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보고 좀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여라. 그래가지고 먹는 거 부족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태줄게. 그래가지고 어제 갔는데요, 도와주는 어른들 다 해가지고 15명인가 갔다고 합니다. 애들하고 이 중고청 아이들만 한 11명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돈 보니까 돈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믿기로 해서 아이들이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복음에 그렇게 눈을 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세상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신앙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른 세대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는 모습,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수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합니다.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니까 내가 더 잡아줘야지, 내가 더 이끌어줘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기다려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새벽마다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했습니다. 겨울에는 맨발로 산길을 걸어서 기도하러 나왔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10리, 20리에서 새벽 기도 걸어서 나오는 그런 분들, 권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허리가 꼬부정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대단했습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잠도 없으신가? 그냥 밤길을 그렇게 걸어 오시면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모습이 그 아이들의 마음의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눈물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 결과였습니다. 말만 한다고 다음 세대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 어른 세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매일 새벽기도 가기 전에 자녀 방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는 교회에 갔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몰랐지만 훗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새벽에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삶과 기도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오늘 시대는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헌신은 더 약해졌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정이 우선되기 쉽습니다. 기도보다 스마트폰이 가까워집니다. 교회보다 세상 문화가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0주년은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방향을 붙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남길 것인가, 어떤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인가, 기도 소리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인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당대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손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만 급급해서는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90년의 은혜 위에 100년의 믿음, 100년의 소망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90주년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로 계속 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 좀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참석하세요. 그저 예배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직분자가 무슨 뭐예요? 왜 직분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 이번 주 새벽 기도 내가 한번 몸 좀 고생하겠다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말하고 뭐 잡담하고 이런 것들 좀 자제하고 자꾸 모일수록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90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100년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교회에게 반드시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90주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미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증거하지.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9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90주년 행사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즐거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잘 털을 닦고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까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 세대까지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주님의 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오늘 예배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함께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시옵시고 사정을 하시오니 은혜로 채우시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당대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재료를 준비시키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며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그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0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90년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90년을 맞아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워보며 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당대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기반을 닦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키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0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10년 후면 100년을 맞을 텐데 하나님 소망의 100년, 감사와 능력의 100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헌신과 충성도 더 높아지며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한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90주년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 예금토 헌금, 선교 헌금 또 모든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형통하고 잘 되는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육간에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섬기며 봉사 안긴 손길 부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과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직장에서 일도 있고 사업에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들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으로 전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주여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를 섬기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오는 지방선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손을 들고 손을 영으로 소리 주만을 제가의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아래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맞고 기대로 맞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믿음을 돌보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믿음을 전수시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복력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